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분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며 주의 뜻대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사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알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20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의로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처방은 필수 조건입니다. 뉴스에 가끔 아주 건강한 운동선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가 있지요. 만약 그 선수가 자기의 육신의 건강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바로 알았더라면 운동을 접어두고서라도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열심히 운동만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간암 말기다, 폐암 말기다, 그런 진단이 나와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현상들이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것이, 물론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 길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 종교들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미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성경을 통하여 올바로 발견을 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용무와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야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 자격도 갖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참 좋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더듬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 번 우리가 봉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첫 번째 영적 존재 아담을 위시해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영원한 산 소망,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절망에 처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류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처해 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오신 목적은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 그 은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의 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건이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없습니다.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2000년들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진리를 중세 때 깨달은 사람이 마틴 루터고요. 그리고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득의, 여기 칠판에 써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 의자가 한자를 이렇게 보면 양자 밑에 나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써놓은 그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는 겁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수고하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면,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아니면 열심히 어떤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 아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세운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때 있을 수 없죠. 우리의 노력, 행위, 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죄를 뺨없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그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다 참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과 은혜와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뭐죠?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최근에 조금 어려운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한 사흘 전 사건인데 인천 부평 쪽에서 손님이 갔는데 부천 신곡동으로 가는 손님이에요. 물론 콜을 받아서 이렇게 동성을 해서 가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그 밑에 지나서 횡단보도 앞쪽이에요.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횡단보도 왼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죠. 근데 이미 횡단보도에 한 7, 80cm, 1m 채 되지 않은 데서 멈췄어요. 정차를 했습니다.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죠. 근데 그 자전거 탄 친구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도에 자전거를 딱 세워놓더니 택시 쪽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인상을 푹 쓰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서는 많이 놀라셨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오전 8시 17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곡동 손님을 내려주고 그날 운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녘에 이제 다시 운행을 나갔는데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가 지난 거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문자 보는 대로 전화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고요? 그랬더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부딪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내가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경찰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새벽 4시 한 10분쯤 운행을 마치고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 하는 얘기가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확보를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택시와 그 자전거가 접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신고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조서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약도를 그려가지고 그 경찰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어차피 횡단보도에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딪혔다 그러고 우기고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치료비도 책임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택시 블랙박스 칩을 꼭 확보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실로 들어갔죠. 전무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무님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블랙박스 칩을 사고 났을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확보하지 않으면 그 다음 영상들이 계속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약도를 제출한 것을 보더니 아주 나쁜 의도로 이러는 것 같다. 그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친구 같고 거의 12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경찰서 가서 제대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목사님이 알아서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콜센터 전화를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택시 탄 손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3시간 후에 모르는 폰번호로 전화가 온 걸 받았더니 오늘 어저께 그 택시 탔던 손님입니다. 신곡동 가던 손님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지를 주고 그러니까 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아주 웃기는 친구네요. 제가 증인을 서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일련의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원수 마귀는 전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이렇게까지 방해 공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 사건이 이렇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 정말 택시 전도 그만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원가, 이런 얘기까지 제 아내에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시다 그래가지고선 진행이 되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셔서 이 사건은 별탈 없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세상이 사악하고요, 원수마귀는 별의별 괴계를 다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바로 뒷장이니까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하고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의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 역시도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보겠다는 겁니다. 대속의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를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빚으로 여겨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의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마땅한 것으로 여기죠. 근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신득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천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법에 대한 가치와 위력과 효력을 바로 알고,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친지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 이하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날로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복음이 결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만나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직 율법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산속의 종교 그들은 자비를 많이 실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율법, 계명, 10계명에 딱 비춰보면 첫째 계명부터 걸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만들지 마, 엎드려 절하지 마. 거기에 전부 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알자 오늘 6번째 시간을 마치는데 우리 모두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알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행동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아직까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 심령 속에서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알자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상당히 영적인 수준이 있는 신학교에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들이 목회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보탬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신학 간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것 아니고요, 조직신학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결코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 삶 속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핵심,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바로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공감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그 구독과 좋아요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몰랐는데, 손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한마디 하는 것도 언제는 효단으로도 달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돈 벌기 위해서 택시하는 사람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어떤 직접적인 헌금하지 않더라도 좋아요, 구독에 이렇게 동참하면 그것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협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며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용인에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신 축복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깨닫고 인지하며 뿐만 아니라 널리 복음을 전파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